같이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을 맞으며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계절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겨울을 잘 보내시게 하시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봄이 찾아옴을 보며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기쁨으로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앞으로 며칠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영화를 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며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영화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언급합니다. 간략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론 마가를 생각하며 너무 성의 없게 글을 쓴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만 그런 것이 아님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영화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차마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불의한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한다고 해서 더 불경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다 스펄전 목사의 해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상처를 보고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도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정도를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을 그려내는 것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십자가의 순환 기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담담하게 기록한 기록, 그리하여 때론 아주 빈약한 기록 같지만 그 내용까지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인들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타난 군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의 판결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의 명령대로만 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보라, 그들이 한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로 그 행동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희롱하며 왕놀이합니다.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심지어 침도 뱉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미 채찍질의 초주검이 된 이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비참하게 된 이를 더 깔아 뭉갰으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침을 뱉으며 영혼에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해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사형수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까지 뱉으며 한 인간의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의도가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군인들을 보며 어떤 이유를 발견하게 될까요? 마가는 군인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어두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뱉음에 담겨진 그 어두운 면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안에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약한 자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나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모습, 침을 뱉진 않지만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습, 부끄러워하여 정죄감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모습, 이 어두운 면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내면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십자가형을 받는 이들에게는 씌우지 않았던 가시 면류관이 오늘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씌워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맥락과 성경의 맥락 속에서 가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또한 유대인의 맥락에서 가시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성경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시는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시가 오늘 십자가 사건에 등장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죄악을 즐기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장면에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가시면류관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는 죄인인 우리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소피가 몽테뉴의 말처럼 모든 생각과 행동의 법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마땅히 평생 10번의 교수형에 처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군인들을 보며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함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것이 더럽다, 닦아달라 요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부당하다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시면서 회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으로 묘사되는 인간의 죄성과 가시면류관이 의미하는 죄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아무리 주원과 같이 짙을지라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크심에 감격하며 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을 보며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드러내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회개하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마가가 담담하게 기록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이 바로 나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왕놀이를 즐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혹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함께 할 수 없어서 더 마음 졸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불안감이라는 수렁에 빠져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